봉독해 주십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아는 말씀, 듣는 말씀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진행하는 중에 불현듯 어떤 생각이 탁 가슴에 와서 부딪혔냐면요. 우리 궁평교회 우리 바닥이 마루 바닥이잖아요. 살아 있습니다. 아시죠? 울렁거리잖아요. 움직이거든요. 텐션이 있어서 참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룻바닥에 온 성도가 함께 그냥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좀 불편할지라도 이 마룻바닥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이 오시면 꾸르셔도 됩니다. 찬양을 하다가 꾸르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지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현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이 현장, 이거는 길이 하나님 올 때까지,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이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 목사님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통화가 됐는데 너무 오고 싶다는 거예요. 궁평교회 늘 생각을 하시고 눈만 감으면 계속 생각나는 곳 궁평교회. 그래서 부활주일 끝나고 한번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지금의 이 성전이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을 뛰게 만드는 곳이거든요. 언제든지 막 달려오고 싶은 곳, 이곳에만 오면 그냥 엄청난 회복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일을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12절의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2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시는 소식을 이제 사람들이 듣게 된 거죠. 그때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이것은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그동안 이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경험을 했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지는 못해도 그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이제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유월절에 해방을 받은 날이죠.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그러니 유월절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이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월절에 거의 한 300만 명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여러분, 300만 명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엄청난 숫자가 지금 모여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지금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구원하실 유일한 왕은 저 예수다. 이런 기대가 있고 또 이런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들어오시는데 막 한호성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이제 독립이다. 우리는 자유다.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의 그 한호와 그 외침, 그 엄청난 흥분되는 이 마음,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지금이라도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던 이 엄청난 찬양, 이 엄청난 열기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모르긴 몰라도요, 이때의 이 엄청난 기쁨은, 이들의 엄청난 이 반응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아마 그들의 욕구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되어졌을 거라고요. 뭐가 같냐면, 우리가 2002년 그 축구 월드컵 때 엄청난 승리를 거둘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그냥 끌어안고 기뻐했던 그 새벽 시간에 막 아파트마다 그냥 불이 다 켜져 있고 막 엄청난 괴성이 났던 그 한호성, 그것이 축구가 결승에 올라가도 이 엄청난 기쁨이 온 대한민국에 아주 가득할진데, 이스라엘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왕이 아니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잠시 있다 없어질 왕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대대로 이 온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영원하신 왕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알면 2002 월드컵 그건 비교할 수도 없고요, 오늘 예루살렘에 3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엄청난 한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호산나 외쳤지만 이제 한 주도 가기 전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의 그 호산나 외침이 금방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긴 것도 아니잖아요. 한 주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감사, 감격은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등극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이들이 기대하는 왕이었다면 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맞춰주려면 백마를 타고 나타나야 되는 게 맞죠. 적어도 백마까지는 안 가도 아주 멋진 말을 타고 딱 당당하게 등장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등극하시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드러나는 부분, 겉이 화려함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는 겉에 있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다고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죽은 지 나흘 만에 끝났죠.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수족을 묶인 채로 나사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묶인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순종해서 묶인 것을 풀었더니 살아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났다, 이 말은 지금 세포, 조직, 신경, 심장, 피 모든 게 다 굳어버리고 썩고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됐다는 거거든요. 한 부분에 문제가 온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망, 죽음에도 생명을 불어넣으면 살아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 앞에는 그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알게 되었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니까 나사로도 볼 겸 예수님도 볼 겸 또 명절이기도 하고 온 거죠. 이 분명한 증거 앞에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데 또 부인했고,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주장하면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 폭리를 취해야 되는데 부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반면에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또 힘을 얻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고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 분명한 이 사실이 내게 사실화되어질 때에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처럼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여전히 이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늘 불편함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인지는 왔지만 왠지 그분을 내게 모셔드리면 모든 내 삶의 제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여전히 그 주님을 멀찍이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요. 같은 주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적어도 부활을 목격한 나사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을까?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어차피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금 성을 들어올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사실 지금 같으면요, 막 300만 명이 열광하면요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든지 뭔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들의 반응이 금방 돌을 던지는 걸로 바뀔 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아무 반응 없이 묵묵히 들어가십니다. 왜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 거니까. 저렇게 열광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변질되고 바뀌어버릴 저들을 위해서 죽으러 들어가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는 그 무엇보다도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저들을 살릴 수 있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 죽음을 결단하면 더 이상 두려울 거 없습니다. 무서울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두려우세요? 왜 무서우세요? 몸에 이상이 왔으면 암 아닐까? 왜 두려우세요? 암으로 인해서 죽을까 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일들을 할 때에 왜 두렵습니까? 그거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죽음을 내려놓으면 거기에 진정한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죽을 각오하고 지금 엄청난 그 인기 속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왜 왔는지 그 목적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아주 백마를 타고 나타나지 않으세요. 완전히 낮아지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백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은 실망하고 십자가 질 때 다 뿔뿔이 흩어졌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들의 인기, 세상의 인기, 나의 명예, 출세를 위해서 너무 그렇게 막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만 보고 가는 길인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라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의 부활은 한 면을 보여준 거예요. 나사로는 죄송하지만 또 죽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나사로의 그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오늘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한 이후에 주어지는 그 부활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면서 묵묵히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이유를 깨달았다면 적어도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늘 기도해왔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오늘도 주보에 껴서 나눠드린 그 초대장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전달하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부활절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고난주간이다, 주님의 십자가 묵상해야지, 그리고 그냥 금식을 하고 안 하던 기도도 하면서 전혀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건 내 고난인 거예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끝내셨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건 나만의 행위로 끝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 진정한 왕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아닐지라도 진정한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때에 그 백성들의 한호, 그 기쁨이 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배 가운데 이제 한번 찬양에 반응해서 한번 몸을 좀 풀고 싶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녁 기도 때는요, 아주 그냥 편안해가지고요, 찬양을 하면서 그냥 오신 분들하고 우리 춤도 한번 춰봅시다. 춤도 췄어요. 엉덩이도 한번 흔들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변질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변질되지 마세요. 오늘 이 백성들의 이 한호가 변질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한 주도 못 가서 금방 변질되고 말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왜 나귀 새끼를 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주님을 못 알아보고 배반했을지라도 적어도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번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아멘. 그분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 신방을 하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어제 한 구역을 신방하면서요, 어떤 분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냈다고요. 그 구역원들에게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막 가지가 뻗어가잖아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맺을 수 있는 포도송이가 몇 송이일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몇 송이? 50송이. 더 써보세요. 더. 여러분 상상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100송이 될까? 많죠, 100송이도. 3000송이.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막 그 포도나무 잘 이렇게 거름주고 해서 3000송이까지 나왔는데요.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 의하여 4000송이. 안 놀라시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가지가 뻗어서 4000송이. 여러분, 포도나무 하나 제대로 붙어 있으면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건데, 그 포도나무가 실하면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과 그 포도나무가 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그 한 그루를 통해서 4000송이. 아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00송이를 따게 만드는 그 포도나무보다 못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4000송이가 아니라 78억을 살릴 수 있는 포도나무세요. 정말 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분은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예수께 온전히 붙어만 돼 있으면, 정말 그분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분 안에 온전히 머물러 온전한 연합, 하나됨,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말 제대로 고백이 되어서 그 예수 포도나무에 완전히 내가 들어가 버리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78억의 인류를 살리고도 남는 영양분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누구든지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고요. 아직 태어나는 2세들도 3세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머물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요, 많이 맺을 것이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말로가 아니라 이제는 열매로 승부수를 내셔야 돼요. 포도나무가 문제 없는데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예수님께 내가 정말 붙어 있다, 그게 진짜라면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높니 너가 높니 잘나니 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실 거라고요. 그게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들어가신 이유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가지된 백성들을 통하여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면서 우리 주님은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맛보기지만, 모델하우스와 같은 개념이지만 나사로의 부활, 그 부활의 증인으로 나사로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이 일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통치와 지배가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